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첫째 본문 말 첫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났다가 말씀이 끝나면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가 간략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래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뭐냐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아노스는 그게 그리스도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라고 그랬죠. 라틴어. 근데 이게 이아노스라는 그 어미가 뒤에 붙는 그 말을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 어미. 이게 뭘 뜻하냐면 소유나 소유나 어떤 것에 종속 관계, 종속이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라틴어 어미. 그러니까 합성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곧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3번 나와요. 3번. 그래서 첫째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있죠.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본래의 뜻을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것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것. 우리 크리스찬들의 뜻은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왔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헬라어 크레마티사이라는 그 부정사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부정사냐면은 크레스마티조라는 그 부정사 크레마티조라는 말에서 왔는데 크레마티조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크레마티조라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경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주로 수동태로 쓰여요. 수동태, passive 폼으로 수동태로 쓰이고 이 단어가 가는 또 한 가지 뜻은 뭐가 있냐면은 부르다, 일컫다,
이름을 부르다 일컫다 이런 걸로 쓰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로 지금 이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이 11장에서는 이게 뭘로 쓰이냐면 능동태로 써 있어요. 능동태로 썼는데 제가 보니까 이 헬라어 능동태 부정사를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수동태로 해놨어요. 수동태로. 근데 그 본래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라고 이렇게 해놨죠. 하지만 그 본래의 뜻을 살려서 이게 능동태이기 때문에 본래의 뜻을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가 일컬었잖아요. 일컬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누가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것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일컬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는 항상 아까 말한다시피 하나님이 연관되고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게 나오는 거고 이것의 동사형 아니 명사형을 보면 크레마티스토스란 말이에요. 크레마티스모스란 말인데 크레마티스모스는 항상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계시 뜻을 갖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나 계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인간의 응답이나 계시를 나타내는 데 쓰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레마티조라는 단어 그 주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분은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아까 이른바 그 말씀을 본문에 가깝게 다시 원문에 가깝게 헬라어 원문에 가서 번역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 것이라고 부르셨더라가 됩니다. 더 가깝게.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비로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프로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토스라는 것은 영어로는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으로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비로소란 말보다는 처음으로란 말이 정확한 그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어떤 미국인 목사님, 선교사로 오신 그 미국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이 저한테 영어 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야곱이었어요. 야곱. 영어로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제가 만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날부터 내 이름이 야곱이 되었어라고 내가 누구한테 말한다면 내 이름이 제이콥이 되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되었어라고 말한다면은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얘한테 야곱이라는 말을 줬구나, 야곱이라는 별명을 줬구나라고 그게 생각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름을 처음 부르시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크레마티조라는 말이랑 크레마티스모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건 하나님에서만 쓰는 단어, 하나님께서만 쓰는, 하나님과 연관될 때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아, 너는 다 내 것이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이름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1에서 3절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야곱이나 이스라엘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신약적으로 대체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가 돼요. 사실 교회. 주님께서 교회,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 말은 교회란 단어로 이렇게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아는 게 사도행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37에서 38절을 보면 슬라이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며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족장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금 시내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모였는데 그걸 어떻게 불렀냐면은 순교자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광야교회,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항상 읽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이고 그리스도 머리 되는 게 아니 우리 교회 머리가 되는 게 그리스도시고 그 몸체가 되는 게 바로 그 교회의 자녀들로 생각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사야 구절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 읽어보면 바꿔서 읽어볼까요? 슬라이드 보면 교회야 너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이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예수 내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대표로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곧 예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본문 말씀 43장 1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여기서 구속하였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가알이란 말이에요. 가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미가 되사다, 다시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성의 신명기 25장 5, 6절 다음 그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잃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옛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일곱 형제 그 이야기, 일곱 형제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그가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마치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그냥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둘째가 그와 또 결혼했고 사는데 자식이 또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식 없이 계속했다가 결국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남편도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면 부활 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서 나가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건데 이야기 그겁니다. 이 과부된 자가 과부된 자기 형제 아내를 맞이하여 자기 형제를 대신하여 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을 기업을 부른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기업을 부른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때는 기업을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아내 그 사람 자기 형제 아내만 지우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에 소속된 모든 것
그 땅, 특히 땅이라든지 그 소유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그 형제와 죽은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형제는 죽고 그 죽은 형제가 남긴 그 아내와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자기야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이름, 형제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되게 형이죠. 근데 그게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격이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저거하는 자도 없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여 그 모든 것을 사고 아내와 결혼을 해주고 그 자식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남이 아니죠. 그 자기 형제 이름으로 그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름이 일컬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자기 형제에 속한 모든 것, 그 아내와 그 땅 모든 걸 사서 기업을 무른다라고 쓸 때 히브리어 동사로 무슨 말씀은 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다시 이제 종합해서 다시 설명하면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유업을 있게 하다 이라는 뜻이 되죠. 값을 주고 사서 유업을 있게 하다.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 가를 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단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룻기 예를 들겠습니다. 룻기 잘 아시잖아요. 룻기 옛날 사사시대 옛날에 그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 나오미, 유명한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라는 그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그 음식을 찾아갔어요. 먹을 것, 식량을 찾아서. 근데 거기서 거주하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아들들도 모압 여들과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하나 이름이 오르바와 둘째 이름이 룻이죠. 유명한 이제 룻. 근데 결국은 살면서 누가 죽었냐면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시간 흐른 후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산과부 두 명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방 땅에 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야 너희들은 나한테 소망도 없고 내가 지금 다시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그 아까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그 저기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기 며느리한테 대를 기하기 위해서. 그러지도 못할 거니까 너는 그냥 너희 여기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 다른 남편 만나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변해서 돌아갔고 근데 룻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청산과부로 살다 죽을지언정 절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때 그 나옴이라든지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머니처럼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어머니처럼 교회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는 항상 룻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마침 그 친척되는 사람 중에서 세력가 늙고 나이가 좀 들었지만 세력가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오미 생각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유업을 잇겠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들의 그 유업을 잇게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 나오미가 룻한테 이리저리 해서 룻이 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저기 그 보아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래서 룻은 그 자기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보아스가 지금 밭에서 자고 있었는데 밭에 이불 펴고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쪽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그럴 때였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잘 수 있죠. 그래서 예불 적인데 루시 몰래 보아스 몰래 그 이불 한쪽으로 들어가서 딱 옆에 눕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것도 모르고 자다가 한밤중에 딱 일어나면 어떤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게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루시 한 말이 여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 남편 그 기업을 계속 물을 것을 엘리멜렉의 엘리멜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아무튼 그 자손을 그 유업을 잃게 하려고 지금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이게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영어 성경은 For you are a redeem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you are a redeemer. 이것은 히브리어 원본을 읽으면 뭐라면 키, 고엘, 아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라는 말은 for란 말이에요. 고엘이라는 말은 가알, 기업을 부르다는 말 가알, 아까 가알의 명사형 고엘, 아타라는 건 너란 말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그거를 직역한 거죠. 그래서 for you are a redeemer 그 뜻이 됩니다. 당신이 나의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들 잘 영어를 부르는 잘 알지만 이 리디머라는 단어는 구속자의 뜻이 있습니다. 구속자, 리디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도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자신을 구속자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속하다는 동사 명사 고해를 써서 고아흐엠이라고 그 스스로 말씀하시죠. 근데 왜 구속자 스스로를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결국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며느리인 룻을 구속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엘리멜렉에 속한 땅도 사고 룻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벌써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는 바로 저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탄생한 거죠. 근데 이사야 4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게알티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가를 여기 쓰셨는데 그 이유를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자 보세요.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룻의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구속하다는 말을 쓰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서 영생의 소망을 잃어 생명의 대가 끊기고 둘째 사망인 지옥만을 기다리던 야고보 집안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 대를 잊게 하시려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를 쓰신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걸 사신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피를 흘려서 교회 이스라엘 사셨고 천국도 주님께서 사신 거죠. 그걸 천국을 사서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자기의 아내의 자식들인 그 그리스도인한테 유업으로 주게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 아내도 자기 아내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신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것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이렇게 자기가 구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룻은 바로 여기서 교회를 상징하며 룻이 구속자라고 불렀던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 교회에 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교회를 구약을 읽어보거나 신약을 읽으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라티 베심흐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라티 내가
불렀다. 왜? 뭐뭇으로 심하라는 건 쉔이란 말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심하라는 것은 너의 이름.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는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 그런 뜻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야곱한테 이스라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어서 그를 불렀잖아요. 또한 사도행정 아까 11장 26절에 살펴봤지 크레마티조 이것에 대입하면 결국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 백성을 부르셨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답은 이사야 43장에 다시 아까 읽었던 거. 그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이름을 자기가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짓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풍습에서 뭐 장명가라든지 뭐 부모 이런 사람이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 이스라엘 이름을 직접 지으시고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직접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소유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너 손대지 마. 얘는 내 것이야. 손대기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갈의 명사형은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속이죠.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거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 노예나 포로를 그 몸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예나 포로를 사서. 그래서 이게 리트로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왔다는데 이 리트로라는 동사는 성경 바이블에는 안 나타나요. 그 헬라어 그 다른 그 문헌에는 나타나지만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은 또 아폴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아폴리오라는 말인데 성경에 있는 말 아폴리오라는 것은 해방시키다는 거예요. 어떤 묶었던 거에서 해방시킨다는 아폴리오라는 말이 있고 리트로시스는 아까 말한 것 같이 리트론이란 말은 그게 랜섬, 이게 몸값이란 말이거든요. 이것을 콤바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 아까 몸값 구속이라는 단어와 이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이것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슬라이드를 그걸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개역개정판은 구속을 속량이라는 동일한 의미라는 다른 단어로 바꿨죠.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신약적인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의 노예로 살면 죄의 대가로 죽어서 지옥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 얽매였던 것, 그 죄와 사망을 사슬해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구약의 고엘이란 말과 신약의 아폴리투르시스 이 두 말, 이게 구속이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피로 자기 교회를 사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뭐 일달러상에 가서 싼 싸구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으면 그냥 헌신짝 버리잖아요. 이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돈이 거의.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애를 낳기 전에 뭘 봤냐면 자기 고무신을 한번 보고 애를 낳았대요. 왜? 애를 낳다가 피를 너무 출혈이 심해서 피를 흘리다서 고무신을 다시 못 신어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고.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마 되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피땀 흘려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희생을 겪으면서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낳으셨어요.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자기.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죠. 자기 피값으로 사신 거, 자기 목숨과 바꾸신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슬라이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천명하시죠. 여기서 물론 내 양은 나의 것,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약속하신 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절대 천지는 없어질 정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8에서 10절 다음 슬라이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아버지께 바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복잡한 이 천지를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냥 잊어버리도록 낙오되도록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마귀가 와서 훔쳐가도록 놔두시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둘째 구절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그때 그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듣다가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곧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되지 이 말이죠.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려고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말한 거죠. 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니라고 했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누구 거예요? 세상의 것이죠. 세상.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그 사람은 세상의 권세, 부귀, 영화의 눈이 멀어서 세상에 속해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 것이죠? 세상은 바로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 세상의 주인은 마귀. 하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다 회복시키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라면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분의 사랑이 성령님의 형태로 와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면 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한눈을 팔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소욕가한테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즉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위로부터 나는 아노센, 위로부터 난다는 뜻인데 그 위로부터 나서 영에 있다면 육신에 있을 땐 죄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의 몸값, 노예의 몸값을 치워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에요? 이제는 죄가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 말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가 헛되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로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죄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슬라이드를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차 이제 환난기가 더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 더 그런 세상에 더 오게 되지만 지금도 많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별이라든지 고난을 목숨을 내놓으면서 믿어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이걸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슬라이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왜 우리가 핍박을 자꾸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슬라이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는 자기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 속한 것.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크리스천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야고바 여기 한번 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삶이고 강을 건너는 삶이에요.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나는 삶. 평평대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복 받아서 절대 매사가 형통하고 순풍에 돛단 듯 삶이 평평하고 잘 살고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추면 성경의 많은 말씀에 비추면 그건 거짓말. 이것들은 성경 말씀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복신앙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복음과 대치되는 말로서 헤테론 유앙겔리온 이런 말. 헤테로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이제 이방인들한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저번 시간에. 다른 복음으로 분류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보장하십니다. 무서운 강물이 자기가 쫙 거세게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하지만 침몰시키지 못해요. 왜? 환란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평안, 이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무엇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것으로 때로 고난을 통과할지 몰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이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나를 믿으면 너는 고난을 안 받아가. 그건 거짓말이고 너는 나를 믿음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 고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철저히 지켜줘서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인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래서 시편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산성이요 방패. 그러니까 우리한테 마귀가 우리를 불화살 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통하면서 그게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씩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하지도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받아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생각해요. 불 가운데를. 불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하지도 못하리라. 불 가운데를 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통 하나 상하지 않을 거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기적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르는 불보다 훨씬 맹렬히 타는 불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들어오는 그 불보다 훨씬 그 사랑의 불이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서 3장을 해석하면 옛날에 그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 불러다가 모두 그 우상에 절하게 했어요. 근데 모두 절하게 했는데 죽었다 깨어난 절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아마 그때 어디 출장 간 기억이 안 났다. 다니엘.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도 당연히 절 안 했겠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세 친구는 절대 그 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워낙 수제들이고 그 능력이 있는 애들이니까 처음에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줄게 되는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느부갓네살 우리는 절대 유상한테 절을 않겠습니다.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다 하실지라도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시다고 나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부갓네살이 너무나 열받친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옆에 있었는데 7배나 더 세게 용광로 불이죠. 암문에 쉽게 말해서 풀무불에서 그를 던져 넣어버려 산채로. 그랬더니 그를 이렇게 잡고 던졌던 걔네들이 불이 여러분 불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세면 불이 이렇게 빨아들여 사람을. 그 불을 던졌던 사람들 불을 던졌던 사람 걔는 거기 빨려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 세 친구들은 가만히 누군가 죽었겠죠. 보니까 안 죽고 살아서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살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리스도 성경을 쭉 아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의 형상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 불.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불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이 무기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고난을 통할 때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자. 오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영으로 인해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 이 그리스도 영으로 해서 강물의 어려움과 불꽃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되시는 누가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그게 슬라이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 키가 되는 게 보배죠. 예수님, 성령. 저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돌아보면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돌아보면 제가 위로부터 나기 전 그 성령이 아직 찾아오기 전에는 그 고난이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왜 그랬냐면은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질그릇이잖아요. 그냥 깨져버리는 질그릇. 하지만 물과 성령, 곧 위로부터 난 이후에 그때 고난을 통했을 때는 고난은 마치 예수님 등 뒤에 엎여서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거짓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간증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분의 영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있었지만 그 뜨거운 걸 못 느꼈잖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능력의 영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우리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럼 그리스도의 핏값을 써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지키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케이,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고 한시도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항상 저를 보호해 주시면 배웠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서
모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